하나님의 큰 계획입니다. 여러분, 종종 남자들이 큰일 하다 보면 집안의 작은 일들을 돌보지 못해서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또 큰 사업을 벌이다 보면 작은 부분이 잘 보이지 않아서 작게 벌어지는 문제들을 좀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서로에게 용납하고 그것을 감안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성어에도 소탐대실이란 말이 있습니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거 놓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교훈을 삼습니까? 대탐 소실합시다 이거죠.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들은 조금 잃어버립시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사람은 이 스케일에 굉장히 구애를 받습니다. 멀리서 보면 큰 그림을 보느라고 작은 부분을 잘 바라보지 못합니다. 또 반대로 너무 가까이서 쳐다보고 있으면 그 작은 것을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을 놓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우리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야의 그 현실입니다. 숲을 보느라 나무를 못 보고 또 나무를 보느라 숲을 제대로 못 봅니다. 이러한 제약이 있는 것이 사람의 시야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큰 일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참새 두 마리도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데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 없다. 그보다 더 세밀한 설명으로 하는 게 이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하나님은 이 큰 그림의 역사를 이루시는 과정에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다루시는 분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굳이 셀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이 사람의 머리털 수까지도 꿰고 계신 것입니다. 하늘에 나는 새 한 마리도 먹이십니다.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다 세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염려하는 것 중에 바로 이러한 부분이 있죠. 큰 그림을 보시는 저 높이 계신 하나님을 그 시야의 제약에 사로잡힌 존재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큰 그림을 그리는 하나님은 작은 부분은 어쩌지 못하실 거야.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의 그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고 하나하나까지 다 세고 계십니다. 검은색, 흰색, 흰색, 검은색, 갈색, 흰색, 검은색 다 세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크고 놀랍습니다. 저 멀리 은하계를 뛰어넘는 광대한 우주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동시에 사람의 현미경으로는 들여다볼 수 없는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도 정밀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핀셋으로 집어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가락 굵기를 염려하여서 또는 하나님의 힘 조절 실패를 걱정하여서 세밀한 부분에 대하여서 염려하고 걱정 가운데 사로잡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스케일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르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동풍이 불어서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바다는 이 사람들이 건너가는 길에 벽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 바다의 상태, 그 바닷물의 상태는 카오스, 혼돈의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물 분자들이 바람과 함께 질서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강력한 힘으로 일하시되 세밀하고 정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룻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작은 한 부분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조, 다윗 왕조의 시조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의 큰 계획 속의 한 부분이죠. 그러나 그 계획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한 생명, 한 사람의 삶, 특별히 나오미의 삶을 귀히 보시고 그의 삶의 위로와 축복을 세밀하게 베풀어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론에 다 달았습니다. 그 결론 부분에서 결론적인 그 한 구절을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예.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서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이제 와야보라는 단어로서 보통 구약에서 남녀의 성관계를 지칭하는 왕곡어법입니다. 보통 여자의 방이나 천막으로 들어가는 남자의 행동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어서 임신하게 하심으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잉태의 과정이 이제 결론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성경의 큰 스케일에 비하여 이 잉태의 과정은 매우 세밀한 작업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잉태의 과정을 들여다보면 매우 기하급수적인 확률의 선택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큐멘터리라든지 여러 가지 학습 자료들을 통하여 보면 정말 한 생명을 잉태하는데 그 기하급수적인 무작위적인 확률의 결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확률의 과정을 하나님의 정밀하신 섭리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사를 보시면 여기에 잉태하게 하셨다, 그에게 임신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동사 중에 하셨다, 하심으로 라고 기록되어 있는 단어를 원문을 살펴보면 이 Y10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주다, 부여하다라는 뜻을 가진 나탄이라는 그 히브리어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줬다. 우리는 확률로 생각하는 그것을 우연의 어떠한 산물로 생각하고 운 좋게 생각하는 그 과학적으로는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이 세밀한 작업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에게 잉태함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학 속에서 몇만 분의 1 확률로 설명하다 그냥 운 좋게 이루어진 일이라고 여기는 이 일들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설명하는 것을 통하여서 한 가지 우리가 크게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은 생명의 근원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계산할 때에는 그 너무나 세밀하여서 우리의 손으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우연히 또는 운 좋게 또는 애매하게 라는 표현으로 덮어버리는 이러한 현실들을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밀하고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부여하신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세밀하심 앞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의 좁은 시야가 이 사람이 해석하지 못하고 또 세밀하지 못해서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그 계획은 크고 세밀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관자이십니다. 주관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결정권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르는 자녀, 우리가 만난 이 인연, 사람들, 옆에 있는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이 교우들, 그냥 어쩌다 하여서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이 그냥 여러 과학적인 방법 중에서 하나를 택하셔서 우연히 여러 개 중에 하나를 결정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찝어내시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계획한 그대로 말씀대로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지금 큰 스케일에서 다윗의 자손을 이제 나오미의 집에 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구원의 은혜를 다윗의 집에 지금 한 세밀한 작업을 통하여서 성취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밀하신 하나님 앞에 늘 우연은 없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모든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겨드리는 그 믿음의 기도를 이어가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나오미와 룻에게 주신 이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다윗의 가문의 시작이라는 관점, 그러니까 시간상으로는 앞선 제가 1, 2, 3, 4장을 쭉 설교해 왔는데 이제 4장에서 다시 3, 2, 1장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볼 필요가 있겠죠. 반대로 역순으로 돌려보면
그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집을 일으켜 세우시기 위하여서 나오미의 집에 고난을 주신 것이죠. 또한 고난을 주셨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부여받은 나오미와 룻은 그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함으로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또 다윗의 왕가를 허락하셨을 때 이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에게 주신 축복은 바로 그 두 사람의 빈 손에 담겨져 있었던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죠. 여러분, 나오미의 집이 풍비박산이 났을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빈손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나오미 시어머니로서 룻에 대한, 며느리에 대한 헤세드를 남겨주셨습니다. 또 룻에게는 나오미 시어머니에 대한 헤세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인애, 그 사랑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남편이 남편으로서의 기능적 역할을 다하지 못해도, 아내가 아내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해도, 자식이 자식의 외적인 도리를 다하지 못하여도 못난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떠나지 않고 함께 길을 걷게 하시는 그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가장 귀한 축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비워진 그 삶의 영역에 그 텅 비어 있음 가운데 남겨두신 사랑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가장 귀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발견하시는, 성경을 룻기를 다시 읽어보시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나오미와 룻 사이의 사랑, 이것에 집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제 유다 동네의 여인들이 찬송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그냥 찬송할지로다 라고만 기록되어져 있는데, 원문의 구절을 해석하면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찬송의 대상을 명시하고 받으시다 라는 수동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찬양할 때 이 일이 그 여인들, 동네 사람들이죠. 동네 사람들이 볼 때에도 기쁨이 되었고, 동시에 그 기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 여인이 받은 축복은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고 계시는 영광을 함께 찬양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한 여인이 당한 불행 속에서 회복의 과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웃들이 함께 그 기쁨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은 나오미라고 한 여인의 삶을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선한 말들로서 그들을 위로하였고, 또 좋은 이야기들이 보아스의 귀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긍정적인 그러한 메시지의 이야기들, 믿음의 이야기들을 나누었던 것으로 저는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이제 명시적으로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축복을 다 같이 누리게 되어진 이 순간에 시세 많은 사람 하나 없이 여호와 하나님이 찬양받고 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통하여 볼 때 너무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아닐까. 유다 이 베들레헴 지역은 하나님의 축복의 공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제 이 축복 속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번역된 웨이카레라는 단어인데요. 그리고 그가 불리워질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직역을 하면 그리고 그가 불리워질 것이다. 근데 이것이 미완료 시제인데 이게 권유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리워지기를 바란다, 유명해지기를 바라고 이름이 불리워지기를 바란다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믿음이 확신한 것을 취하지 않습니까? 이 베들레헴 출신의 이스라엘 왕 다윗을 예표하는 그러한 축복인 것입니다. 동시에 인류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확장되어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간의 축복의 언어 속에 있는 것입니다. 룻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내용의 대부분은 대화입니다. 대화. 이야기죠. 성경 읽어보십시오. 룻기의 사건의 초반부에 나오미의 집에 일어난 폭풍 후 이것만 설명할 때만 서술형으로 좀 기록되어져 있고 그 외의 사건의 진행은 대화예요. 주로 어떤 대화들입니까? 아직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대화입니다. 여러분 룻기 1장 16절을 한번 다시 살펴보실 텐데 제가 띄워보겠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룻이 이제 처음에 어려움 당했을 때 무슨 대화를 어머님과 나누는지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내용의 대부분이었어요. 이러한 대화가 이 룻기 내용의 대부분입니다.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인정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호와께서 복 주시길 원합니다. 이 대화의 대부분이 다 축복입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대화의 이야기들이 이 룻기 전체 스토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입에서 나온 말들도 대부분 이렇지 않습니까? 룻기 2장 4절 보아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는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믿음의 명문 가문, 믿음의 정말 복된 가문 특징이 이것입니다. 서로 축복하기를 쉬지 않고 하는 것이죠. 그냥 어찌되었든 현실이 얼마나 비참하든 현실이 얼마나 궁핍하든 상관없이 계속 축복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할 말이 없으면 그냥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대화를 이어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끼리도 그냥 세상 이야기, 세상 정치 이야기, 세상 그냥 사람들 살아가는 이야기, 하나님을 배제한 그냥 물질적인 이야기, 세속적인 이야기, 재미난 어떤 가십 이런 것들의 주제거리가 없으면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여기 이 성경에 나오는 나오미, 보아스의 대화는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한 채 서로 축복해주는 대화로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 축복하다 끝이 나죠. 계속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축구를 별로 잘 하지는 못하지만 보는 건 되게 좋아합니다. 바르셀로나라고 하는 축구팀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참 굉장히 축구를 굉장히 전성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썼던 전술이 티키타카라고 하는 전술입니다. 그냥 선수들이 미드필더에서부터 그냥 패스만 계속 주구장창 주고받습니다. 공은 절대 안 뺏기죠. 계속 주고받고 하다가 조금씩 상대편 골문 앞으로 나갑니다. 끝까지 패스만 합니다. 그러다가 그냥 어느 순간 쑥 하고 집어넣어버려요. 골을 확 넣어버리더라고요. 저는 이 룻기를 보면서 이 영적인 티키타카를 보게 됩니다. 좀 우습게 여러분들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그냥 서로 계속 축복을 주고받습니다. 주고받고 계속 좋은 말들로 덕담으로. 우리는 보통 덕담이라고 얘기하는데 말 그대로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덕담입니다. 덕담을 주고받고 하다가 다 회복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다 회복이 되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방법이 뭡니까? 그냥 서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냥 되든 되지 않든 계속 축복을 이어주고 주고받고 그 와중에 뭐가 오고 갑니까? 그냥 보리 몇 그릇 이렇게 건네주고 이런 것 외에는 거의 물질적인 것 몇 개 조금 외에는 그냥 계속 축복이 오고 가요. 성경 읽어보십시오. 룻기 한번 계속 읽어보십시오. 그냥 축복합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복을 빌다가 티키타카를 하다가 회복이 되어버렸어요. 골이 확 들어가 버린 거예요. 룻기 2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룻기 2장 10절입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난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 처음 본 남녀의 대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독대했을 때 처음 본 남녀의 대화인데, 은혜, 여호와,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축복으로 시작해서 축복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대화는 겪은 삶의 이야기에 인간적인 염려, 그래 힘들지, 나도 그때 그렇게 힘들었어, 그렇게 하면서 위로하고 끝나고, 그냥 현실적인 조언들, 야 그럴 때는 보험 뭐 어디다가 전화해봐, 경찰 어디다가 신고해봐, 또 어디 119에다가 전화해봐, 어려움 당했지, 이럴 때 여기저기 관공서에 알아봐. 이런 이야기들이 이 조언들 수준에서 맴돌고, 또 인간적인 수준의 덕담으로 마무리되어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없습니다. 자존감이 낮습니다. 본인이 믿음에 신령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축복 한마디 못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자존감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남을 축복하기에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축복을 베풀 엄두가 안 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누가 주는 것입니까? 마음을 누가 준 게 아니라 속은 거죠.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상시로 죄인이고 일시로 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서 서너 시간 정도는 어느 정도 의인이었다가 어느 정도의 유통기한이, 이 의로움의 유통기한이 지나면 또다시 머릿속에 죄된 생각과 세상 염려가 다시 마음에 차올라서 다시 죄인의 신분으로 떨어진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남편이나 아내, 자녀들을 위로하고 축복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의인된 근거는 우리 자신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의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의인이다라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폐가 좀 있지만 여러분은 거의 항상 의인이고 가끔 죄인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지금 음식이 잔뜩 묻은 지저분한 옷을 입고 계신 분 계십니까? 더러운 것이 묻어서 세탁되지 아니한 지저분한 옷을 입고 계신 분 여기 계셔요?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옷이 더러워지면 집에 들어가서 빨리 갈아입고 깨끗한 옷으로 새 옷을 입습니다. 몸이 더러워졌을 때는 몸을 깨끗이 씻습니다. 가까운 화장실에 찾아가서 손을 씻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결함은,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사함의 공로는 항시적입니다. 상시적입니다. 유효합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을 근거로 하여서 효력이 늘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왜 믿습니까? 의인으로 살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축복해주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고 세례를 주고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늘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잘 안 될 때는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축복해주지 못할 상황이다, 내가 축복해주지 못하고 있다, 정상 상태가 아니죠. 빨리 옷을 갈아입으셔야 됩니다. 빨리 손을 씻으셔야 됩니다. 빨리 발을 씻으셔야 됩니다. 그리하여 축복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집에 들어가면 아영이, 아인이가 두 놈이 같이 뛰어 저에게 다가옵니다. 아이들이 다가오면 일단 안아주긴 합니다. 그러나 제가 운전대를 잡고 왔기 때문에 제 스스로 인식하기에 손에 세균이 가득할 것이다 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다닥 화장실로 가서 얼마 전에 어디 여전도에서 준 그 거품, 그 손 세정제를 써서 손을 씻고, 그러고 아이들을 다시 이렇게 만지고 안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죠? 안아줘야 되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안아줘야 됩니다. 내가 더럽다고 안 안아주고 멀리 떨어져 격리시키고 그렇지 않습니다. 빨리 안아주기 위해서 손을 먼저 씻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정결함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무맹랑할 말잔치뿐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사람의 말에는 엄청난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축복을 받는 자가 합당하지 않으면 그 빈 평안이 돌아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우리가 빌어준 평안의 축복은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돌아옵니다. 여러분, 축복은, 우리의 모든 축복에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해줄 수 있는 게 이 말밖에 없다, 말밖에 없구나, 이렇게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그만한 게 없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빼앗고 싶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아버지가 축복해주는 축복 아닙니까? 장자에게 주는 축복. 야곱이 그리고 그 야복강가 나루터에서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을 놓아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축복하기 전에 놓아주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나를 축복해 주기 전에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 읽어볼까요?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미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돈을 달라고 하거나 먹을 거 달라고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사모한 것이 아니라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에게서 축복의 메시지 하나 듣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야곱의 그 시야는 축복에 민감했고 그 축복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시야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고받았던 가정에 이제 눈에 보이는 결실 하나를 딱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아기죠. 15,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5, 16절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이 아기를 품에 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기로 번역된 하엘레드, 이 엘레드는 아기, 어린이를 이렇게 뜻하는 명사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요, 여기서만 쓰인 게 아니라 앞서서도 먼저 쓰였습니다. 룻기 1장 5절 보시겠습니다. 룻기 1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론과 기럝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여기 분명히 아들이라고 번역되어져 있긴 한데 히브리어 원문에서 보면은 아들, 그러니까 보통 일상적으로 아들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는 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벤허 할 때 무슨 뜻이죠 이게? 허씨 아들, 또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루벤 보라 아들이다. 이게 아들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벤을 써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벤이 쓰이지 않고 엘레드를 썼습니다. 아기, 이 아이들인데 그 여인은 두 아기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일부러 이 지금 룻기를 기록한 이 성경 저자의 의도가 이것을 지금 통하여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두 아들이라는 단어를 아기라는 단어를 먼저 쓴 후에 여기에 이제 다시 품게 된 아기 한 명과 대조시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의 집을 그 가슴에 품은 아기로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이름이 오벳이 됩니다. 오벳은 종이란 뜻입니다. 종. 아바드라는 단어를 쓸 텐데 오바디아가 무슨 뜻이죠? 여호와의 종입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같은 발음이죠. 아바드인데 오벳이란 이름으로 이 나오미의 봉양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종이 아니라 봉양자. 나오미가 없었던 게 뭐예요? 자식이 없으면 봉양할 사람, 노년에 봉양할 사람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봉양자로서 오벳, 이 아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머니이면서 아들 같은 존재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손자이면서 아들입니다. 손자이면서 아들인 이 오벳을 통하여서 이웃 사람들이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당신이 봉양자입니다. 같이 축복해주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신 것을 사람들이 다 같이 목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이제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라고 분명히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16절에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이제 자식은 나오미의 봉양자가 되는데 또 이 나오미는 아기의 양육자가 되어집니다. 양육이라는 단어는 이제 오메네트라는 단어인데 아멘이랑 같은 거죠. 이제 굳건하게 하다,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견고히 하다. 여러분, 자녀를 키운다라는 것은 자녀를 굳건하게 하는 작업이죠. 혼자서도 굳건히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작업인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아멘하게 가르쳐야 되겠죠. 아멘으로 키우셔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키워야 됩니다.
동시에 이 아들은 이 자녀는 굳건해지면서 부모를 봉양하는 자가 되어지고, 이 봉양자라는 의미는 후에 다윗 가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이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따뜻한 이야기, 가장 따뜻한 내러티브를 갖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룻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장면을 보십시오. 그 시련과 환난 속에서 오직 이 헤세드, 사랑을 통하여서 회복이 되어지는데,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장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가장 아름답게 그릴 수 있는 그림이 뭡니까? 아기. 그 아기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 할머니가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저는 그 장면보다 더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장면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 룻기는 이제 그 장면으로 결론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슬픔과 고통을 다 회복시켜 주는 한 장면, 이 할머니가 아기를 가슴에 안고 양육자로서 기뻐하는 그 모습,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나오미를 세밀하게 돌보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셨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차갑고 팍팍하고 거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따뜻함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험한 세상에서 실패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일이 잘 안 풀려서 곤란한 상황이 되어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날카로워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곁에서 기도해주는 가족, 또 구역 식구들, 전도회 교우들, 또 악수를 청하는 모든 성도들, 교역자들, 동역자들에게 여러분 따뜻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나는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없고 여전히 이 나오미와 같은 빈손, 빈 그릇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말들로 서로를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이웃에게 따뜻한 신적 권능을 행하시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앙 속에서도 사랑은 빛을 내고 생명을 회복시킵니다. 주님, 저에게 이 따뜻한 사랑이 늘 머물러 있어서 가족과 이웃과 교우들에게 밝고 따뜻함으로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축복을 더 귀히 여겨서 늘 복을 구하고 복을 비는 신앙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이번 한 주 동안에도 많이 축복하고 또 많이 축복받는 그런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으로 기도하실 땐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작은 이들까지도 돌보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러한 기도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